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성도를 사명자로 부르기까지. 성도를 사명자로 부르기까지. 성도를 사명자로 부르기까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이걸 보통 소명이라고 말하는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를 부르신 일인데요. 그래서 부름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이시아, 에크 뭐뭇으로부터 이런 어떤 전치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는데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죠.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선포하라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라는 이 모습으로 우리를 불렀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부르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부른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 미션을 주시죠. 그래서 소명과 사명.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소명자요 이미 사명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명이라는 것은 교사는 교사의 그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셔서 보내셨고, 법관은 그 법정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일상적인 주부들은 가정으로, 모든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인하고 드러내야 되죠. 우리 몇 년 전 코로나 때 얼마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직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가 그 코로나의 주거지 근거지인 것처럼 막 몰아가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름받고 세움받는 그 장면이 오늘 9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말 성도를 사명자로 이렇게 부르시는가라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력이 뭐 화려하다거나 뭐 우리의 가방끈이 막 길어가지고 막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런 것들이 막 수두룩해야만이 부른다든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죠. 없는 자들을 불러서 있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압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성도를 불러서 사명자로 세우실 때 어떤 모습을 보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일상의 성실함을 통해 준비시키십니다. 일상의 성실함.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이렇게 잃어버린 모양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암나귀를 찾으라.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도 동일하죠. 우리가 찾아가야 될 암나귀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물론 암나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뭐 암나귀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구원해라 라는, 돌이키게 하라 라는 그런 귀한 사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하든 사울의 아버지는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라고 사환 한 명을 붙여서 이제 찾으라 라고 얘기했죠. 이때 사울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 할 일도 많은데 아버지 안 돼요, 지금 꼭 해야 돼요 라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렇게 사명을,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또한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서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은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우리는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울의 어떤 성실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왜 그러잖아요. 야, 그거 아빠 거기 둔 거 있잖아. 그럼 그거 좀 찾아가지고 가져와봐. 아빠 없는데요? 엄마 없는데요? 그럼 내가 가서 찾으면 어떡할래? 근데 분명히 거기 있어서 가서 아빠는 쉽게, 엄마는 쉽게 찾는데 자식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없는데요? 못 찾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죠. 왜 그래요?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80% 이상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하루에 30명 이상이 자살해 죽든 뭐 죽든 죽어나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 80%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평균적으로 어떤 분이 통계를 냈습니다. 그것은 1초에 2명씩 지옥을 간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1초에 지금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1초에 2명씩 있다는 얘기죠. 지금 15분이 지났으니까 15분 어떻습니까? 6일은 6, 65, 30 그야말로 지금도 900초 이상, 9,000초입니까? 900초입니까?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이 900초만 지났다고 치면 몇 명이 지금 지옥 갔어요? 1초에 2명이니까 여러분 1,800명이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지옥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두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마치 사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암나기들을 찾아야지, 찾아야 하면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두루 다녀보았으나 한번 휙 돌고 없던데요? 이러지 않았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두루 다녔는데 3번씩이나 두루 다녀보았으나 두루 다녀보았으나 두루 다녀보았으나, 이 말은 뭐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일상의 성실함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자들을 준비시킨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된다라는 얘기죠. 지극히 작은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면 막 거창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가장 기본은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된다. 우리 속담에 들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속담이 있죠. 이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일 하나하나에 얼마만큼의 성실함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 그러면 내가 신입사원이 됐든 내가 중견 간부가 되었든 나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내려가는 그런 성실함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퇴근 시간이 30분이나 남았단 말이야? 얼렁뚱땅 대충 퇴근 시간 10분 전에 다 짐 싸놨다가 땡 하면 막 도망치듯이 나오는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회사에서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10분 먼저 출근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10분 나중에 퇴근하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러 그야말로 느릿느릿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만큼 성실함을, 최선을 보이라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죠. 그야말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업으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레위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그를 현장에서 부르셨다는 사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세워나가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상의 현장에서 성실함이 있는가라는 걸 보십니다. 여러분, 충성의 기본이 성실함이거든요. 성실함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라 할 때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모습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림받았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원래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 수선공. 그냥 구두 수선공이 어떻게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배움의 지식도 짧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자기 구두방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항상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망을 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윌리엄 캐리를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부름받을 정도까지 그야말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셨던 걸 봅니다. 이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얼마만큼의 성실함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만남의 환경을 통해, 그렇죠, 만남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인이 불렀던 가사의 내용처럼, 그렇죠, 우리는 삼생을 산다 그랬죠.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 이 땅에서 birth to death,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일생,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생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은 일생의 어떤 한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냐라고 표현한다면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만남의 연속이 우리네 일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떤 나라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중요한 것은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결정된다. 이처럼 우리는 어때요? 수많은 만남의 연속에 의해서 우리 삶이 여기까지 이루어져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자들을 세우실 때에 그야말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루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찾지 못해서 포기하려고 그러잖아요. 포기하려고 그럴 때에 그 사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걱정하시고 두려워하니 이제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사울에게 그 사원이, 동행했던 사원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들어주실 때 그가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고 앞에서 말씀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소문들이 멀리까지도 퍼져났기 때문에 사울과 동행했던 사환도 이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여기서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이쉬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그 모습. 여러분, 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칭찬입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당신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마치 사무엘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의 성도들이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존경받는 사람, 존경받고 그가 말한 말은 다 이루어지는 신실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혹시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사원에게 이르되 10절 말씀에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가자 하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 속에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자, 물길로 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사울에게 자기의 귀한 사환을 만남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갈 뻔했는데 다시 한번 그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귀한 그런 어떤 사환을 만나게 해주셨고, 두 번째는 그 동네로 들어가는 가운데 물깃는 소녀들을, 물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했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서 들어오셨나이다. 때마침 예배 드리러 오는데 딱 타이밍이 맞는 겁니다. 조금 앞에 갔으니까 빨리 쫓아가 보라고.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어때요? 부지런히 지금 그를 만나러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에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야 내일 이맘때에 한 사람을 너한테 보낼 터인데 네가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을 다스릴 왕을 삼으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사울을 예비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만남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우리 하나님께는 주도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에도 여러분 빌립이 그야말로 광야길로 가면서 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떻습니까? 저 이디오피아까지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한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을 주선하시고 이디오피아의 복음화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그런 사명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귀한 만남을 주선해 가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그러면 루터와 켈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존 켈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그냥 학자로서 그냥 학문에만 정진하려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전시의 어려움을 피해서 지나가다가 제네바시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제네바시에 이르렀을 때 기욤 팔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으로부터 도전적인 말을 듣게 되죠. 당신이 그야말로 이 거룩한 사역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결국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켈빈은 그야말로 평생의 사명인 제네바의 종교 개혁의 길로 들어서서 그야말로 개혁지 신학을 세워나가는 일에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따라서 말씀의 계시를 통해 사명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사명을 확증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런 자로 준비시키시기 위하여서 암나기를 잃게 하셨고 암나기에 이른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도 아주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냥 귀한 사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을 입구에서 물길로 나오는 여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 사무엘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끌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평상시에 성실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성실함이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은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시켜 나가고 마침내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고 말씀으로 그 사명을 확증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은 이미 소명받은 자 임과 동시에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수행해내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